제가 며칠 전에 보았던 뉴스가 생각이 납니다. 아마 홍콩발 서울행 대한항공 비행기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상한 일은 그 비행기에 1등석에 한 명이 탔었고 비즈니스석에 한 명이 또 탔었고 이코노미 일반석에 한 명이 탔었는데 비행기가 출발하기 얼마 전에 이 세 사람이 비행기에서 내리겠다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바람에 그 세 사람만 내린 것이 아니라 항공보안법에 따라서 360여 명의 승객 전원이 내렸다가 다시 안전보안검사를 받고 비행기를 타고 오느라고 여러 시간 지체가 되었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 테러리스트들이 비행기 탔다가 폭탄을 설치하고 내리면 중간에 문제가 생기니까 전원 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다시 보안검사를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인 즉슨 그게 방탄소년인지 아니면 무슨 걸그룹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돌이 탄 비행기에 가까이에서 그 아이들을 보겠다고 실제로 한까지 올 생각은 없고 보고 내리겠다고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그 소동을 쳤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저도 자주 선교지를 가고 여행을 할 때 언젠가 한 번은 그런 일을 당했었습니다. 미국 가는 비행기였는데 승객 한 사람이 타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안 타도 다 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보안 검사를 하고 탔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아이돌을 보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건 참 기가 막힌 일이다. 유명 인사를 한번 가까이에서 보겠다고 그 난리법석을 피는 사람들의 심리를 생각하면 이토록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과 한번 접촉해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주 유명한 인사가 왔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어느 나라의 제1인자, 2인자에 해당하는 그런 유명한 인사인데 모르고 있다면 그 사람이 탔는지 안 탔는지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오셨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오신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는 온 인류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로 제시되었지만 그분이 오시던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한 그런 상황에 조용히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도 여전히 그분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있고 성탄절의 의미를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의 2분 48초짜리 동영상을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Do you need help? There's nothing to help with. What are you doing? Going fishing. I'm telling you, there's no fish out there. How did this happen? Come with me. What are we gonna do? Change the world.
Your sins are forgiven, my son. I thought only God could do that. Which is easier, to say his sins are forgiven, or say get up and walk? I've had reports of a young prophet of Nazareth. It's rumored he works miracles. They all do.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shall see God. Pray to him, and he will listen. 5,000 came to see him. 5,000. Your hunger for righteousness will be filled through me. Who knows what Pilate will do if the crowds run out of control? That man, Judas, he wants to help us. I will crush any rebellion. Save us from the Romans, Lord! There is something unusual about him. We must arrest this false prophet. But what if he is who they say he is? Won't somebody tell me? Peter, come. Answer if you can. One of you here will betray me to my enemies. I want someone to tell me, what is the soul of a man? Jesus of Nazareth, you are charged with blasphemy. He has employed demons to heal. He threatened to destroy the temple. Tell us, are you the Son of God? I am. I am coming soon. 끝장면에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인 것을 그제야 사람들이 알아왔다. 이것은 부활 후의 사건이고요. 그분이 없었을 때는 아무도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표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천사들이 알려준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들은 목동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천사가 말한 표적, 곧 강보에 쌓여서 구유 말먹이통에 눕혀져 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표적이다. 그 표적대로 그들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며 이분이 천사들이 고지했던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이 사실을 믿게 되었고, 또 그들의 보고 들은 바를 마리아가 또 요셉과 함께 있었던 그들이 듣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또 이미 예고되었던 잉태하기 전에 천사로부터 들었던 그 사실이 다시 컨펌이 되어가지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 어머니가 그 옛날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품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표적이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목자들이 보았던 표적과 대조시켜 얼마나 엄청나고 확실한 표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또다시 확인하며 그 든든한 표적에 우리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박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산타클로스도 아니고 연인들의 로맨스도 아니고 휘황찬란한 크리스마스 트리도 아니고 그분이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에 오신 날이란 말씀이죠. 이 날은 온 세상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보게 된 날이기도 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이 세상에 오심은 분명 그 어떤 날과도 다른 날이며 이 날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흑암 속에서 죽어가는 존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 세상이 악한 자인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해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 그분이 세상에 오신 사실은 온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유대 지역의 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아기가 그가 하나님이신지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예견도 하지 않았고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유대 땅 조그마한 거울 베들레헴에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믿어지려면 최소한 헤롯 왕궁의 왕자나 아니면 로마 황실의 황태자 정도로 태어나면 사람들이 믿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가장 조그만 동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부속 마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틀레헴, bet 하면 house, 레헴 하면은 bread, house of bread, 빵집이란 말이죠. 금요일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토요일 날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금요일 날 빵을 평소에 2배나 많이 구워서 예루살렘에다가 빵을 조달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부속 도시에 그것도 빵집 아들, 제과점집 사장 아들이 아니고 지나가는 과객, 나그네,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여관도 없어서 외양간에 유숙하면서 거기 요람도 없고 말 구유통에다가 아기를 낳아서 눕혀놓은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고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세상에 오실 때 황실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거기에 이분이 세상을 통치할 임금이시다. 그러면 그의 운명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얼마 못 가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실제로 헤롯이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치 인큐베이터 속에다가 보호하듯이 아무도 모르는 그날 밤 한낮 아무 그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냄새나는 목동들에게 천사를 동원해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 곧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셨다. 이 사실을 고지해 주었고 그 소식을 들은 목동들은 동시에 갑자기 출연한 천군 천사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황홀한 그 밤 주님의 오신 소식을 접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을 하기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는데 그가 강보에 쌓여 우리 젊은 사람들은 강보가 뭔지 잘 모르죠. 제가 일부 예배 때 교사들한테 강보가 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보따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비슷하긴 한데 보따리가 아니라 보재기. 보재기는 알죠? 에린이 보재기는 알지? 네, 다행이다. 아기가 나오면 아기를 이렇게 감싸는 보재기를 강보라 그러는데 강보에 쌓인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 표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며 땅에서는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화음을 맞춘 천군 천사들의 찬송가를 들으며 그들이 그날 밤 그렇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죠? 폴 포트인가요? 누구죠? 노래 잘하는 사람. 예? 누구? 폴 포트 맞아요? 뭐 이름이 아닌 것 같아. 하여튼 통신기 판매원 하다가 갑자기 떴잖아요. 근데 그 사람과 비슷한 나이가 더 든 아주머니가 노래를 불러서 또 브리티시 갓 탤런트 뭐 그걸 해가지고 거기 나가서 우승을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그 뒤에 따라온 수식어가 천상의 천사의 소리 그렇게 붙였더라고요. 글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해서 천사의 소리라 그런지 모르지만 실제로 천사의 찬송 소리를 이들이 들었던 거 아닙니까? 와, 기가 막힌 코러스로 말이죠. 대합창으로 천군 천사들이 허다한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천군 천사들의 그 같은 등장과 함께 이 옆 곁에 섰던 천사가 하는 말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로서 있는데 이것이 그 표적이다. 여러분 실제로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하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한다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을 것 같죠? 근데 그게 믿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표적을 주신 거예요. 야, 이게 참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는 데서 꼭 표적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들에게, 목자들에게 주신 표적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그게 표적이다. 그랬어요. 자, 이와 같은 통보를 받은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Let's go to see. 가서 보러 가자. 가서 확인하자. 그렇게 그들이 일어나서 자리를 박차고 달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러 달려간 겁니다. 야, 이들의 이 적극적인 자세가 첫 번째 그분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전파할 증인의 자격을 충분히 갖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을 확인함으로써 그들이 온 인류에게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그분의 초림 첫 부분에서 사용되어진
인물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소식이 있어도요, 야, 참 좋겠다. 야, 굉장하겠네. 좋겠네.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중앙아시아 갔다 온데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마음속에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말을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주일 설교 시간에 내가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목장에서는 자주 얘기했는데, 제가 태어나서 70평생 그렇게 맛있는 양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만 배워가지고 그대로 요리를 해서 식당업을 한다면 완전 대박 날 겁니다. 그 먹어본 사람, 여기서 내 말에 가장 공감을 하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예, 이재정 형제. 예, 이재정 형제 그러더라고.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 자기만큼 양고기 많이 먹은 사람도 별로 없을 거라고요. 리비아에 있으면서 거의 매주 먹었다고. 그런데 이게 제일 맛있다고. 제 눈엔 돈 벌 길이 환하게 보여요. 근데 보이니 뭐 합니까? 실제 거기 가가지고 먹어보고 또 그 사장하고 좀 친해가지고 레시피도 좀 배우고 또 식자재를 어떤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할 수 있을지, 거기 단가가 얼마 들지 또 계산해가지고 적정한 레스토랑을 만들어서 실제로 하지 않으면 와, 그거 좋겠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목자들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표적이 되다. 그게 뭐냐? 강보에 쌓여 말 구유에 뉘에는 아기를 만나길 때 그게 표적이다. 그들은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이 오셨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그 소식을 듣고 그대로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이 떠나자 베들레헴으로 가서 사실을 확인하고자 그들이 앉아있던 자리를 일어나서 떠났던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Let's go to see. 보러 가자. 확인하러 가자. 그 표적을 확인하자. 그렇게 적극성을 띄웠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냥 뒷짐지고 어슬렁 가다가 뭐 있으면 보고 없으면 관두고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급히 그리로 달려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성경 말씀 빨리 가서, 저는 급히 가서 그런 말씀을 빨리 가서 거기 가서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인간으로서 그분이 오신 사실을 인류 최초로 확인하고 알린 목자들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한 이유는, 그들이 그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도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별 이상한 소리를 다 들었네. 저기 베들레헴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발생했다며. 그리고 그런 타령만 한 것이 아니라 Let's go to see. 보러 가자. 확인하러 가자. 그렇게 적극성을 띄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을 보았어요.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인사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 감사합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한 달 후에 다시 만나면 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뭡니까? 듣고 야, 좋다, 복되다. 근데 그것을 진짜 확인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적극성이 없기 때문에 듣는 것을 끝나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제가 그 셀교회 세미나를 한국의 목회자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인도할 때에 미국에 아주 귀한 교회가 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그 교회를 소개하고
했더니 그 목회자들이 뭐 아우성을 칩니다. 아이, 박 교수님, 우리 그 교회를 한번 탐방할 수 있도록 주선해 달라고. 그렇지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주선을 했는데 그 교회가 5박 6일 숙식 일체를 다 제공을 하고 가는 사람들은 교통비만 가면 비행기 티켓만 끊으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필요한 비용이 조금 들어서 플러스 10만 원만 더 등록비로 내도록. 그래가지고 뭐 모텔에서 5박 6일 먹고 자고 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200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 교회 한번 탐방 가자 그랬는데 200명이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 덕분에 제가 비행기 1등석을 타봤잖아요. 200명 손님 몰고 왔다고 저를 1등석에다 올려놓더라고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200명이 참 열심히더라고요. 그렇게 갔다가 왔어요. 몇 개월 지난 뒤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님, 그때 끝나고요. 우린 그 교회 3개월 동안 더 남아서 그 교회의 속속들이를 배우고 경험하고 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미국 가는 것만 해도 그게 적극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3개월을 거기서 살면서 더 배우겠다고 말이죠. 야, 다른 것 아니고요. 다른 것 아니고 생명에 관한, 복음에 관한 말씀을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이런 적극성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그 사람이 누리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러고는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끝나면 안 돼요. 아멘. 그랬으면 어떡합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뭐라고 했어요? 지식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다라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가는 그런 자리로 내 삶의 자리를 옮기는 이 적극성이 우리를 하여금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해주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야, 놀랍다. 베들레헴에 무슨 일이 있다며, 그거 참 놀라운 일이 발생했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떠나서, 빨리 그곳에 가서, 천사들이 말했던 대로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는요, 그들이 어떤 자리에 앉게 되었느냐. 인류 최초로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첫 증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부모들에게 그날 밤 자기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무슨 말을 했는지를 다 전해주고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메신저가 되었을 때에 그 어머니 마리아가 또 요셉이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크게 놀랐다. 근데 그 중에 마리아가 그들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품었다. 마음에 갖고 있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약간의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일이 발생한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이 기록된 건 예수님이 오신 지 50년 또는 55년 뒤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날 천사가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하는 찬송도 듣고 자기들 곁에 섰던 천사가 표적이 이것이다. 강보에 쌓여서 부유에 누이는 악인을 보시되 이것이 표적이다. 그런 얘기를 듣고 쫓아갔고 그것을 확인했고 하는 이야기를 그 사건이 발생한 지 50년 좀 더 지난 때에 기록은 누가가 했는데 누가가
누구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기록했을 것 같습니까? 누가는 바울을 따라서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에 와서 2년 가까이 거주하면서 예수의 탄생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실까지의 모든 사건들을 직접 증인들을 찾아가서 직접 인터뷰를 하고 확인을 하고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는 50년, 55년 정도 뒤에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누가가 누구로부터 이 사실을 들었을 것 같습니까? 우선은 목자들 자신으로부터 들은 것 같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주 그 정황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걸 보면 마리아로부터로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목자들부터 직접 들었던 얘기 같아요. 여러분 제가 왜 얘기를 한지 아세요? 목자들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를 누가가 기록한 것을 우리가 직접 오늘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그분이 오신 증인들로서의 목자들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되는, 우리에게 전해져 있는 놀란 메신저로서의 놀란 복된 위치에 그들이 서게 된 것이죠.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나타난 걸 다 얘기했으니까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을 새기고 마음에 품었다 그랬습니다. 그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새기고 품은 사실을 누가가 누구로부터 들었을 것 같습니까? 마리아로부터 들은 겁니다. 왜요? 마음속에 품은 걸 누가 알겠어요? 근데 마리아로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리아는 목자들이 얘기해 주는 걸 듣고 비로소 내가 메시아를 내가 해산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왜요? 잉태할 때 이미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잉태할 것인가. 그리고 요셉에게도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예고를 받았고 실제로 아기를 그렇게 낳았으니까 마리아는 그때 예수님 천사부터 들었던 얘기를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거기에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가 믿고 있고 그가 예상하고 있었던 것을 컨펌을 해준 겁니다. 확증을 해준 거죠.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주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요즘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정직히 말하면 제가 깊이 기도하다가 신령한 뭘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보다는 여러분들의 간증이 저를 흥분시킵니다. 여러분들 간증을 들으면 엔돌핀 솟아요. 그리고 간증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게 보이고요. 그래서 제 눈에는 우리 교인들이 다 미남 미녀들이에요.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말이죠. 자, 다른 사람의 간증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격려하고 도전하고 그 믿음을 더 강화시켜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세워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권하여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힘써서 뭐 하라고요? 서로 간증을 통해서 교제하라고 말이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런데 오늘 이 목자들의 이야기가 마리아의 마음을 또 요셉의 마음을 견고하게 다시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음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마리아가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해 둔 것이 이 누가가 마리아를 만나기 한 50년도 더 전의 얘기인데
50년 후에 만났어도 그때 이야기가 술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낳은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마리아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생애 동안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었겠습니까? 안 잊었어요. 목자들이 천사들의 찬송 소리와 천사의 증언과 그 표적으로서 강보에 쌓인 예수님을 보았던 그 사건을 평생 잊었겠습니까? 잊었다면 바보죠. 이디어트, 백치들일 겁니다. 잊을 수 없어요. 네. 근데 여러분, 종종 제가 우리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너무 자주 까먹는다고. 그런 말을 하면은요, 제가 조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까먹을 일입니까? 뭐 얼마나 배고프게 그걸 까먹어요? 그건 까먹을 일이 아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고민자 자매님께 내가 물어봐야겠네요. 결혼한 지 한 40년 되셨나요? 더 됐어요? 그러면 34년. 네. 오래 사셨네, 두 분이. 근데 34년 동안 내가 최건하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했다. 그거 잊은 적이 있으세요? 큰일 나지, 큰일 나죠. 그건 머리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까먹는다? 그러면 내가 의심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주님으로 모셨는가? 이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정직히 말하면 까먹어서가 아닙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애써 내 욕심 따라 죄 짓기 위해서 주님을 갖다가 거부하고 외면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까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까먹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그날에 천사들이 전해진 그 놀라운 증거를 확인한 목자들에 의해 그분이 오신 사실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지상사역의 마지막 사건인 십자가와 부활로 저 구석에서 목자들에게 알려졌던 그 사건이 아니고 이제는 온 세상이 다 보고 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신 사실을 선포해 주시고 믿을 수 있는 증거로 부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듣고 천사가 나타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이는 아들을 볼 것이 이게 표적이다라고 하는 그 표적하고 생각 잘하고 답하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표적하고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엄청난 확실한 사건입니까? 내가 질문을 잘못해서 함정을 파놓고 하는 건데. 근데 따지고 보면은요, 천사들의 찬송소리를 듣고 천군 천사들 성가대를 보았다. 와, 이거 뭐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합쳐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온 천하에 증명해 준 사건은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 없는 가장 확실한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오늘 우리가 이 표적을 붙잡고 그분이 오심이 천군 천사들의 나타남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그분이 오심이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해서 오셨다고 하는 오신 주 목적을 오늘 이 성탄절 예배 때 다시 깊이 생각하고 주님 앞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이 오신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한시도 주님이 오신 의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그 사건인 것을 초점을 놓치지 않고 늘 주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18년도 부활절 예배를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처음의 표적과 또 마지막으로 주신 부활의 표적을 붙잡고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날마다 담대하게 주님 앞에 달려나가고 또 주님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술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부활을 통해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